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즐겁게 찬양하여. 1절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말라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발견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가슴 떨리며 행복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증언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말라 버린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운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까지 하나 되어 공동체로 기도의 부흥과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헌정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않도록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지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독소들이 걸러지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도와 정의를 흘러보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 잘 하시도록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권세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신 기조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분표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심에 속량해 주시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막길을 방황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라.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영혼이 사모할 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참 우리 육체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해졌다가 음식물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물에 이르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만 생각해 봐도 참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또 코로나 또 잠깐 걸렸다가도 회복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우리 감사한 것만 찾아도 참 인생은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찾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수놓은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21절 말씀이 계속 시편 107편에서는 반복되는 후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참 놀라운 일이죠. 참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려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선포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참 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죠.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일 행하실 일을 선포하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 관점에 보니까 자꾸 우리는 왜 이게 안 되고 저기 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되죠. 자, 23절부터 우리가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광풍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아주 기이한 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늘로 물이 솟구쳤다가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위험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구르고 취하고 비틀거린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강풍이 일어나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갈 때에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자, 광풍이 붑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태풍에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든 고비들이 있죠. 하고 싶은 일들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자녀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재정에 궁핍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양한 인생의 강풍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시편 107편을 본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진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야, 형식으로 그냥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깊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세상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정말 깊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인생이 바뀌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제 장세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오셔서 잠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좀 구제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구제해 주기보다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목사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면 돈 받은 것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 민수기 6장에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구제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축복하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 축복해 주면 또 부부관계도 좋아지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면 또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인생이 강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한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새벽에 나가 매일 기도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남편도 움직이고 부모님도 움직이고 자녀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편안함을 줍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천국이라는 항구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항구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편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은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로운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그 새로운들이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 기도는 인공호흡과 같아요. 위급한 사람 호흡 못하면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살려내잖아요. 세련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셀리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세련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리드가 기도 안 하면 세련들 다 죽입니다. 옛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도 날마다 먹는데 호흡도 날마다 쉬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셀리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참 세로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어릴 때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호흡 못하면 호흡도 대신 인공호흡 해주고 그래 영혼을 살리거든요. 영혼 죽이면 큰일 납니다. 영혼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제일 큰 죄지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을 거예요. 너 새벽 기도 날마다 했니? 너 어려운 영혼들 위해서 정말 인공호흡 하듯이 중보기도 해줬냐? 마을장, 셀리더, 인터넷에 가서 기도 안 한다. 셀리더를 죽여요. 그들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영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기쁘게 시작하고 다른 사람 축복하며 시작하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시작하고 참 놀랍잖아요. 저는 새벽에 모든 성령 나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자,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셀 모임 왜 합니까?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셀 모임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서로 세워주고 찬송을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죽은 영혼들 오이고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나누면요 자꾸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이 딴 얘기하면요 왔다 가도 그 다음에 안 오고 싶어요. 근데 모여서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 묵상한 이야기, 하나님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게 되면 뭐 안 모일 수가 없죠. 안 모이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리더십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해야 돼요.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회의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찬송하는 게 중요해요. 회의는 하나님 뜻 찾는 회의를 해야지 내 생각을 얘기하는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가정 식탁 예배가 되는 거고 셀에서 보면 셀 예배가 되는 거고 교회 전체로 모이면 또 전체 또 축제 예배가 되는 거고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33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럼 세상은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요,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요,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하고요,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기도 하고요,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흉년이 올 때도 있고 풍년이 올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줄이기도 하고 풍성히 먹기도 하고 포도원 재배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축이 감소해 갖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부어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겸손하면 갈수록 은혜를 부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찬송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구나. 참 하나님 대단하구나.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겠구나. 우리 겸손하면요, 겸손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복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다가 다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막 고개 쳐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 겸손해져요. 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요,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한답니다. 근데 모든 사악한 자는요, 자기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린대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매일 부어줍니다. 교만 떨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풍 가운데도 우리를 편안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히 엎드리면 부으시는 그 하나님,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늘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별난 하나님들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찬송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평생 한번 새벽 기도해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주님께 진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